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7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45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도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도 그 뭐가 부족하시기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걸까? 차라리 이런 말씀 말고 그냥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이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굳이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시는지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고 이 땅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7장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맞서 싸웠던 나라, 그 골리앗의 고향도 블레셋이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블레셋의 이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못 몰아냈을까요?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였어도 아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쳤다면 블레셋을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두고 살면서 오래도록 고통받았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치시는지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땅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제는 블레셋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가 망한 그때에, 실제로 블레셋이 멸망당한 때가 BC 604년경입니다.
이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얼마 앞두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도 멸망되었고 블레셋도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셨고, 블레셋은 회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는 지방을 뭐라고 부르지요?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땅 이름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고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면 여러분 바벨론 왕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가사라고 하면은요 블레셋의 큰 5 성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사입니다. 요즘도 그 팔레스틴의 가자지구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유래된 말이죠. 근데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는 이 한 부분,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BC 600 몇 년경의 일일까요? 애굽이 아직 강성할 때, 이 애굽이 자꾸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뭔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동 지방으로 진출을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진출할 때에 첫 번째에 만나게 되는 성이 어디냐면 가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애굽이 득세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애굽이 바벨론과 겨루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때, 나중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휩쓸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기 전에,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예측과 예상을 벗어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 얻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한 구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랍니다. 야, 블레셋이 애굽에게 멸망당하면 멸망당했지 무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블레셋이 멸망당했냐라고 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여러분 북쪽이 바벨론이 있는 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 갈대아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입니다. 건기 때는 다 말라버립니다. 요단강이라든지 늘 있는 땅 말고는 그 이전에 우기 때에 물이 흐르고 있던 모든 땅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오는 겁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와 같은 자기네들의 환경들을 보면서 물이 휩쓸리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이 일어나서 물결치는 것과 같이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리니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땅의 멸망의 날,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그 땅이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군대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겠죠. 부모라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챙기는 게 정상적입니까? 자녀 챙기는 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 자식들 먼저 끌어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진동하는 군대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이 풀려버려서 손에 힘이 풀려버려서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요 블레셋의 우방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이 나고 블레셋이 어려우면 늘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도시 국가인데요, 커다란 국가가 아니라 도시의 국가인데 페니키아라고 근동 지방에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던 나라에 속한 이 도시 국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BC 594년, 시돈은 BC 587년, 다 각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예언으로 하나님 하셨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역사 속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에 우방되었던 두로와 시돈을 언제 멸망시키셨는지, 누구의 손으로 멸망시키셨는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선포되었다가 헛되이 사라짐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시마 약속하셨다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멸망이라 선포하셨다면 멸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버리고 지키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지면을 들어서 애굽도 심판하셨다가 바벨론도 심판하셨다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섬이라면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육지에 와서 정착한 곳이 블레셋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근원이 되어진 그들의 고향 땅 갑돌섬까지도 하나님께서 유린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근본적이고 철저하고 그 뿌리까지도 다 뽑으시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자, 5절 계속해서
이 전쟁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가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이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머리를 미는 거는요, 근동지방에 있어서 깊은 슬픔과 깊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게 자기 머리를 미는 겁니다. 왜? 머리를 뜯고라는 표현도 있고 옷을 찢고라는 표현도 있고 모두가 다 비슷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가사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깊은 슬픔과 이 참담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땅 거민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당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풍습은 자기의 몸에 칼로 상처를 자해하는 것. 요즘도 어떤 민족들을 보면 종교의식 가운데 자해하는 거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칼로 자기를 상하여라는 게 나옵니다. 칼로 자기를 긁어놓으면 자기의 신이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을 도와줄 거다라는 일종의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베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오호라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멘.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 예, 6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치는 것이 바벨론도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요 그 뒤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냐. 제발 좀 쉬어라. 네가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제발 이 징계와 심판의 날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블레셋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의 완악함이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도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머리를 밀어버리고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여전히 죽어버린 신, 역사하지 않는 신, 자기네들의 신 앞에 가서 부르짖기만 할 뿐 여호와 앞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중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멸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자리에도 한번 서봐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이거 분명히 여호와께서 싫어하심을 알면서도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죄악의 길로 빠져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분명한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발을 멈추지 못해서 죄악길로 걸어가 버린 적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그때에,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치는구나 발견한 그때에, 늦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오늘 죄악의 길, 오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보시고 여호와의 칼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스글론과 해변은 역시 블레셋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칼을 뽑으셨으니 그 땅을 치기까지는 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어 주십니다. 오늘 돌이켜야 하는 성도님들 있다면 여호와의 그 칼 앞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저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오라.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와 이 땅을 멸하시고 세우시고 깎으시고 꺾으시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시키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른 그 큰 세력들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운행시키시며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야 할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해야 할 때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하였다면 그분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의료적인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믿음도 또한 주여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듦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황무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화요일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